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침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이 한번 봅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연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만물을 만물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지금 이런 표현은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그런데 예수님 시대니까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이 내용에 우리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의 연결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보는 그 시대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도 바울로 통해서 남겨진 2000년 동안에 현재에 이르러서 2000년 동안에 창세기 2장은 인간들에게 가장 살기에 적합한 환경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환경. 인간이 바라고 바란다면 에덴 동산,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거기에는 전쟁이 없고 거기에는 짐승들도 같이 손을 넣고 같이 어울리고 노는 짐승들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화 그 자체.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나를 비롯해서 개인을 비롯해서 얼마나 평화로운가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보면은 그렇게만 생각해 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에 비하면은 도무지 그러한 세상하고는 현재적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적이다. 여기가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 에덴 동산과 방불하다.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렇게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보면은 그래요. 조금만 다르게 보면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이나 사도 바울이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나 지금 내 환경이나 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직전에도 이 내용이 똑같을 수가 있다라는 것도요. 이것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죠.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말하는 내용과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요. 언제
다릅니다. 항상 달라요. 아담 시대도 그랬고, 아담이 지난 노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도 그렇고, 다 앞으로도 그렇고, 개인이 말을 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주어지는 언어, 주어지는 단어들, 그 단어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은요, 다 달라요. 가장 좋은 생각을 내가 마음을 하고 있다. 가장 좋은 생각을 가지고 참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다 하고는 마음에 품고 있어도 그 말이 밖으로 나올 때는 늘 좋지 않는 말하고 같이 섞입니다. 왜냐하면은 안에 품고 있는 말을 아무리 그 시대에 아무리 좋은 말을 갖고 나는 이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상대하고 반응해서 내가 살아갈 거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 품고 있다니까. 그 단어들,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 그 소위 말하면 어중이죠, 어중. 근데 그것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는요, 어떤 말이 나오게 되든지 간에 거기에서 현재 있는 환경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 항상 이 말이 지금 요리 갈락하면은 지금 이런 환경하고 부딪히니까 좀 더 이 말을 좀 더 좋은 말로 해서 바꿔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은 내가 속에서 생각한 말이 밖으로 나온다. 밖으로 나온다 해서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이런 말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전혀 못 알아듣고 있구나. 그런 경우가 바로 100%.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말이 상대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항상 거기에는요, 곡해가 있는 곡해, 왜곡이래요, 왜곡.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2012년 현재 우리는 요 내용을 갖고 사도 바울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하는 이 표현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자꾸 접근해 봐야 돼요. 자꾸 연결해 봐야 돼요. 다행히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글로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글로서 기록된 때는요, 자기 속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무슨 말, 상대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쓸 수 있는 말은 다 나와요. 근데 쓰면서도 상대를 고려하면 그때부터 말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걸 듣는 사람이 누구다 그럴 적에는요, 말이 전혀 다르게. 그건 편지를 써봐야 알아요, 편지를. 편지를 써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젊을 때라는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그런 것을 편지를 많이 못 남기는, 제 같은 경우는 좀 드물지만은, 근데 일기가 있죠, 일기. 편지는 많이 못 썼지만은, 일기는 하여튼 꼬박꼬박 썼는데, 일기 써놓고 보면 일기 쓸 때도, 야, 내 문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속에 있는 건 뭔가 말하려고 또 끄집어냈는데, 써놓고 보면 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말하고, 앞에 말하고, 뒤 말하고 막 섞여갖고, 문장력도 안 된 거든. 그러니까 남들한테 편지 쓰는 일 못 쓰지. 진짜 편지 못 쓰는 거요. 편지 쓰라고 하면 아주 도망가는 거지 뭐. 할머니가 외삼촌한테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제일 맞으라고 항상 나를 보면은 밥 먹이 주면서 어떤 맛있는 거 주면서 집에 하면 온나 오락하는 그날은 반드시 편지 쓰라고 한 날이에요. 그냥 올 수가 없어요. 야, 외삼촌한테 편지 안 쓰라고 한대. 쓰면은 외할머니도 그런 거죠. 지난번에 쓴 거 그대로 외삼촌한테 온 내용은 막 다양한 내용으로 편지 왔는데, 할머니가 하시는 말은 늘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또 막 받아 쓰는 식으로 하니까 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쓰고 하는데, 우리가 입에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할머니의 말도 그렇잖아요. 말로 하면은 알아듣는 그 손자한테서 다 무슨 말인지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다 못하는 거죠. 얼마나 전달되겠느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속에 있는 말은 다 감추고 늘 하는 말, 밥 잘 먹고 있느냐,
오늘 무슨 일 없냐? 쓰거나 몇 줄밖에 할 말이 없어. 그럼 네가 알아서 써라 했는데 내가 알아서 쓸 일이 또 있나요? 할머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다 됐다 이러는데 지난번하고 똑같다 그래도 그렇고 알아서 쓰라 해도 그렇고 내가 뭐 저 고등학교인가 그때 초학년인가 그 1학년인가 2학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 놈의 마음에 있는 거를 편지를 쓰나. 그러니까 나도 고역이고 할머니도 답답해하고 그런 걸 많이 보는 거죠. 요 예를 하는 거예요. 예를. 이런 간단한 대화에도 한 인간의 말이라는 이 말은 절대적으로요 100% 누구든지 그리 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 인식을 받아야 돼요. 본인이 말하는 내용이 상대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거다.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나름대로 환경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해야 될 말, 자기가 나타낸 말에 머리가 벅차가지고 말 다 못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 똑같대. 우리가 이 사춘기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 하나의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요령이고, 나이가 60 지나서 벌써 70이 다가오면서 사람의 말이, 지금은 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은 말들이 남아있고, 많은 의들이 있는 지금에 사춘기 때에 이 말들을 다 배우려고 하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겠다. 뭐 학원에 다니고 웅변하면 응원에 다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겠다. 라는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은 100%할 정도로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생명이 자기들이 바라는 그거 자체에 대한 그 자체가요. 그것도 도달했다 싶을 때는 이미 끝나지만은 그것 도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준비가요. 헛사라고 할 수 있어요. 헛사. 가장 지금 그 사춘기 때 준비해야 될 내용 하나는 오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단어, 자기들이 주변에, 자기 주변에 있는 내용에서 이 오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중심을 해가지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또 내가 살아가면서 오해가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을 얼마나 많이 하면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 정리에 오해라는 단어를 갖고 정리를 하는데 이제 상대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부분이 오해냐, 어떤 부분이 오해냐라고 할 때 교회에 5 구호되는 생명체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또 죽음이라는 요소에서 생명체에 대한 오해, 들려지는 소리들에 대한 오해들의 요소가 있을까? 일단은 오해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체에 대한 내용들이 말이 이제 막 나오겠죠. 관계된 말들이 막 주변에 들리면은 이것은 생명체에 대한 말이다. 아직 오해가 된지 아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또 죽음이잖아. 죽음에 대한 내용을 주제를 써놔놓고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말이 있느냐 하고 적어놨고 그 다음에 어떤 오해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무조건 뭐 생명체를 오해한다든지 죽음을 오해한다 하면 이건 뭐 너무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보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병이란 도대체 어떻게냐, 어떤 내용을 병이라 하느냐 하는 자기 나름대로 개념을 적고,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 여러 내용이 이제 올 때 죄 마찬가지 5가지. 인간이라고 하는 때는 그 대표, 생명체의 대표라는 위치에서 인간, 이런 내용이에요. 그 5가지 주제를 넣어놓고, 거기에서 일단 현재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기가 들려지는 말들을 쭉쭉 적어보는 거지. 적어보고는, 그 다음에 오해되는 부분을 칸을 한 줄마다 자기가 들은 내용의 그 다음 줄에다가 오해되는 부분에 가서 내가 이건 오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날짜를 적어야 돼. 날짜를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사건 속에 있는 내용. 그래서 기존에 들은 내용이 어떤 내용에서 오해가 되어지더라. 그럼 자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증거물이 나와야 되고 어떤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오해된 것이 맞다라고 결정적인 내용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은 오해가 되게 되면 이제 정의가 뭐냐. 기어내는 생명체. 그래서 생명체에 대해서 어떻게 들려지는 말에 그다음에 오해가 되어졌다. 그 오해가 되어진 것에서 이제 정리를 해내면 정리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더 가야 돼. 오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맞느냐 하는 것도 검증을 해봐야 돼. 무조건 뭐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떡 적어 놔놓고 그 오해 놓고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오해로서 맞느냐 검증이 돼야 돼. 그럼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요. 1년이 지나가기도 2년이 지나가기는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면은 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단어를 정리해보면요. 처음에 돌아다니는 언어들, 생명체 이런 주제는 이미 나오는 거고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말들, 내 주변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 가족 간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회사 직장 다니도 나오고 좀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나오는 많은 말들을 모아보면요. 그게 묶음이 나와요. 묶음이. 하나의 그룹이 나온다니까. 그런 그룹들을 나이가 들어서 책으로 발간해도 돼요. 책으로. 그만한 주제가 지금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괜히 자기 자수전적을 배워서 내가 어떤 일 했다 어떤 일 이런 말 필요 없고 현재 돌아다니는 자기 주변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말들을 연대를 두고 쭉 해서 정리를 해서 나도 뭐 생활 속에 뭐 항상 바른 말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런 속에도 내가 어떤 주제에서 어디에서 오해되어져서 또 그것이 오해되어 가지고 검증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랬는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리를 해보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정리해서 40년 청소년기에서 한 20년 30년 보내고 나면요 자기 가는 걸음에 방향이 보입니다. 나는 이 방향으로 가서 되겠다. 40, 50 될 때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간에 50살쯤 되어서는 내가 이 방향으로 가서 다음 후손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내 다음 후손에게는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해놓은 사춘기 때부터 정리해놓은 그 자료들 그 자료가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물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보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인류에게 또 어찌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의 어떤 드러난 내용이지만요 결국에는 의수가 줄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의 수가 줄어들수록 밖에 없어요. 반대로 네오피림이나 제품인간으로 가는 그 사람들은 의수가 자꾸 늘어나죠. 뭐 새로운 거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요번에 붙이고 저런 건 붙여야 한데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숫자는 인간들이 쓰는 언어는 가면 갈수록 단순해지고 가면 갈수록 서로 뜻이 통하고 가면 갈수록 서로 간에 한 말에 대해서 엄중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했다. 그럼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그 말이 살아. 말을 살리기 위해서요. 내가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그러려면 그 내용이 반대로 가면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 속에 나타나는 남녀 두 사람 말에 이 말들이 남자 언어가 다르고 여자 언어가 다르다. 남자들 속에서 나오는 이런 말은 여자들 가운데는 어떤 말로 해서 이게 서로 간에 대화가 될 수 있는 이 구조로요. 줄어드는 언어로 나온다. 남자끼리만 하면은 사실은 이런 내용을 못해요. 안 해요. 남자들은. 이 내용이 이런 시도를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이 일기를 쓰라 하고 했지만은 저도 초등학교 아주 중등학교 되면서 또 초등학교도 일기 쓰라 말을 많이 듣지만 초등학교는 안 했고 중등에서도 일기 쓰라 말을 듣긴 들었는데 고등부에 들어와서
교회에 다니면서 일기를 쓰는 거죠. 일기를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남겨놓았어요. 직장 다니면서 그것이 이제 사무일 보면서 서로 충돌되니까 직장에서 근무일지 써야지, 회사 집에 들어가면 일기 써야지. 이러니까 그때부터 좀 좀 뜸해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놓치지 않아요. 잘 안 써 지금은. 근무일지를 많이 쓰지. 근무일지에 거의 다 들어가니까. 그러한 것이 남아있는 어떤 여력을 가지고 일기는 쓰나봐도 아무런 옛날 것 뒤다볼 여가도 없고, 그리고 그거 갖고 다음 우선들은 주봐야 다른 사람들이 그 일기, 자기 일기도 쓰기 지금 바쁘고 아니면 뭘로 다 못 읽는데 너무 일기 안 봅니다. 요 경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써갖고 본인이 읽어보면은 자기가 내가 이럴 때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데 그게 잘 안 읽어진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자들은 특별히 더 하잖아요. 언제 결혼 전에 일기를 꼬박꼬박 썼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일기 어림도 없거든. 근데 일기보다는 나은 것이 언어라, 언어. 결국은 일기는 자기 언어를 순화하려고 일기를 쓰라 하는 건데, 그보다 더한 것은 오해되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서 오해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일이 오해가 일어나느냐. 즉 오해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말이라는 것이 있다는 자체는 오해를 하기 위해서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간의 소통, 서로 간의 대화, 서로 간의 어떤 자기의 말에 대해서 상대간의 공감, 이것 자체를 겨냥을 해서 나오는 것이 이해인데, 말이고 한데, 그 오해가 나오는 것은 이거는 필연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인류 전체가 주제입니다, 주제. 인류사에서 있으면서 코로나에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들이 오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개인이 아주 나름대로 각오를 하면서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다.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인간 사이에 왜 오해가 있느냐. 이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내용이 아까처럼 제가 하는 이런 방법은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근데 각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춘기 때 오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시 구하라 하는 생명체, 죽음, 병, 죄, 사람이 대표, 생명체 대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놓으면은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있고, 나이 40, 50대면 그게 오픈돼 가지고, 그러면서 한번 서로 전 세계 사람들, 이거는 비슷한 내용으로 같이 오픈할 수 있는 게, 일기는 오픈이 안 돼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이 내용은 오픈해서 서로 확인해 보면은, 같은 문장들이 같이 정리가 되는 거 있으면은, 또 대형 컴퓨터나 가지고 한번 입력을 시켜가지고, 한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오해된 요소를 정리하면서 어떤 언어가 쓰면 안 된 언어로 자연히 소멸되게, 언어를 자꾸 소멸시켜야 돼요. 너무 많은 언어들이 지금 아무렇게나 행하고 있으면 서로 간에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들이 막 생성되거든. 이렇게 언어 순화운동도 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절개하고 빨리 했으면은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엄청난 어떤 파워가 나타날 수 있고, 언어를 순화하다 보면은 결국 거대한 언어들이, 그런 데서 언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처음부터 성경이 한 게 아니라,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 많은 언어들의 공통 분모, 가장 공통 요소를 엑기스처럼 모으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형성되어질 때, 전해지는 말들, 여러 말들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 받았을 적에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시대에 많이 쓰고 있는 이 말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여기 되냐, 말이 되냐, 이런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가고 다시 가서 성경을 다시 만들자 하는 건 아니고, 성경에 버금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늘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리면요. 이 성경은 계속해서 추가되어지기를 바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945년에 회복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있음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1945년에 요소가 같이 가는 이 내용에는 성경이 적어도 이스라엘도 성경을 다시 추가적으로 써야 될 요소가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도 성경을 부가적으로 얹어야 될 요소가 있다. 그런 부분에 아까 말했지만 사춘기 때부터 교회의 49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계속 훈련되어지면서 오해되는 내용을 가지고 인류 언어를 축소시키면은 한글이 적용할 수 있는, 한글이 전 세계에 보급되는데요. 엄청난 힘이 되면서 그것 자체가 성경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